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어 예배 트랜슬레이션이 있지만 말씀은 영어 예배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Let us read English the translation first with me as always. Me reading first and then I ask English congregation to read after.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 Pharisee invited him to eat with him. So he went in and reclined at the table. But the Pharisee was surprised when he noticed that Jesus did not first wash before the meal. Then the Lord said to him, "Now then, you Pharisees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wickedness. You foolish people, did not the on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altogether? But now as for what is inside you, be generous to the poor, and everything will be clean for you."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한국어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아마도 그 저의 개인적인 또 회개와 또 회복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생각하며 썼습니다. 12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는 겉으로의 애정 표현이 없으셨어요. 경상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뭐 제가 잘 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랑 눈을 마주치고 동희야, 아빠가 너 참 사랑해,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 돼서 알았지만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온몸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버지의 점점점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느 날 우연히 본 아버지의 발바닥은 거친 발바닥으로 변해져 계시고 점점점 이마에 눈가에 주름살이 또 눈썹이 점점점 하얘지시면서 그런 세월들이 당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지켜준 그 성실하고 신실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말로 동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하신 적은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글로 일기장으로 당신 안에 있는 저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편지도 저한테 안 쓰셨어요. 군대에서 제 편지 보내면 별로 그렇게 그런 게 좀 한국 분들은 남사스럽다고 하나 뭐 그러셨나 봐요. 근데 2022년 9월에 그 설교할 때 제가 한국어 예배 때는 나눈 적이 있었는데 들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영어 예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누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공무원이셔서 기록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버지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신문 스크랩들이랑. 거기에 아버지의 일기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그 온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겉으로는 안 하는데 그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글자 하나 제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 1983년 2월 22일 화요일. 오늘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날이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휘와 영환이가 동네 아파트 상가 건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 3층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세탁소에서 LPG 가스통이 터져서 목욕탕 입구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탕내로 불길이 침입하였다 한다. 나와 집사람은 출근을 하고 난 후기 때문에 아이들 둘만 목욕탕에 들어갔던 것이다. 목욕탕 안은 불길과 연기로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한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여탕 내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여자들이 나쳇바람으로 나오다가 큰 상처를 입는 아낙네가 많았다. 어떤 이는 뛰어내리다 뇌진탕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사망하였다고 한다. 마침 상가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사다리를 준비해서 구조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남탕에는 다행히 사람이 대소인 합해 10여 명 정도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 질식을 할 것 같았으나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위쪽에 있는 탈의실 상단의 유리창문을 열고 로프줄을 타고 내려오게 되었다. 추운 겨울이라서 줄이 물기만 묻으면 꽁꽁 얼어 매우 미끄러웠다고 한다. 어른 5명이 먼저 내려오고 다음 우리 아이인 큰애 동이가 먼저 내려왔다. 내려오는 도중에 줄이 미끄러워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고 한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어서 밑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한다. 이윽고 막내 영환이가 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창문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형이 먼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마 자신감이 생겼던 모양이다. 나중에 퇴근해서 안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옷을 주워들고 발가벗은 채로 집에 왔다는 것이다. 집이 50m 거리에 있었기 때문. 그리고 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기도를 두 손 모아 드렸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교회 생활에 열심이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로 이러한 위험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애들은 모두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만약 어떻게 되었다면 생각만 하면 온몸이 오싹해 온다. 나와 집사람이 퇴근해서 이 사실을 알고 우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으며 우리 애들의 위급을 아무 상처 없이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신 후에 찾았어요. 사셨을 때는 보여주지도 않으시다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가벗고 가지 않았습니다. 팬티 한 장은 걸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해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팬티 한 장은 걸치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기장에 잘못 쓰셨는데 그 목욕탕이 3층이 아니라 4층에 있었어요. 세탁소가 3층에 있었고 불이 올라왔던 거죠.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많은 여성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메인 신문에 날 정도로 큰 사고였죠. 근데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이때는 아버지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 시원하게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그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많이 오해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시면 성숙하지 못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그 마음을 그 철부지 어린아이가 철부지 대학생 때도 철이 없죠.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보니 공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저의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사랑한다고. 우리 딸아이는 사춘기라서 겁이 나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못하게 그러면 가끔 해요. 그러면 꼭 사랑한다고 답을 하고 우리 아들은 아직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I love you more. 내가 아빠 더 사랑해. 꼭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또 몇 살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저 역시 사랑의 마음을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제가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보다 저의 행동, 저의 삶의 모습, 그것이 아이들에게 표현되기를 바라지만 아마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행복을의 그 초대 수양회 때도 제가 어른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There is no script for this part. Okay, this I'm just improvising. Okay, English congregation. 없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은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빠의 등에 깃든 아빠의 외로움, 아빠의 쓸쓸함, 아빠의 고된 이민 생활. 점점점 등이 굽어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녀들은 아빠가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몰라요. 등.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모습에 크게 놀라요.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 코로나 때 있었지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세니타이제이션 혹은 하이지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는 것은 religious ritual,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죄 많은 세상과 접촉했던 손으로 만지면은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부정해진다 해서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근데 이 의식을 일부러 어기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그 위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심이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잔에 있어서, 여기 잔이 있어요. 이 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이 잔의 속이 깨끗한 겁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이 물을 마시는 저는 옳지 건강해지지 못해요. 마셔야겠네요.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이 더러우면 전체가 더러워요. 진정한 깨끗함은 속에서 오는 겁니다. 속의 마음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정 중요해요. 많이들 보셨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영어로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남자를 볼 때는 그 아버지를 보아야 한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걸 보고 자란 아들은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도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지치고 짜증내고 말 한마디 마음 상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후회할 때도 꽤 있습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영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따뜻한 속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던, 아니 표현할 줄 모르셨던 아버지를 어린 시절 곁에서 지켜보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의 속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군대에 갔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늦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그분의 마음을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그분의 무표정한 얼굴에 담긴 고단함과 걱정을 미움과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술에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고작 붕어빵 몇 개 담아 들고 들어오시던 그것이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음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오랜 시간 아버지를 향해 덜 서운했을 것이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렸을 텐데, 눈빛으로도 전하지 못하던 그분의 진심을 제가 너무 늦게서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이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분께서 제게 남기고자 하셨던 것은 그때 나를 아프게 했던 아버지의 훈계가 아니라 그저 당신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삶의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바친 사랑이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분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분의 속을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일찍 들여다볼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그분의 마음을 그때도 알았다면 틀림없이 아버지께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컴퓨터 오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부모님의 근심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헌금 주시는데 헌금 들고 교회 안 가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했어요. 한 500원 정도 주시면, 그 당시에 작은 헌금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드리기에. 그러면 제가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 이게 몇 판인데. 그러면 이제 오락실 가가지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막 해요. 그때 들고 다니던 자가 있어가지고 올림픽 게임 있어요. 올림픽으로 막 100m 달리고 멀리 뛰기 하고 이런 거 있어요. 막 갤럭시 이런 거 하고 막 오락하다가 등이 서늘해. 뭔가 이상해. 딱 보면 어머니가 서 있는 거야. 그날은 죽은 날이죠. 당시에 게임 한 판이 50원이었습니다. 오락실에서 더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서 당시 자개 옷장에 있었던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쳤습니다. 자주 훔쳤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평소보다 많은 동전이 손에 움켜쥐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두 개 때문에. 야, 오늘 진짜 땡 잡았다. 게임 많이 하는구나. 둘째,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름 잔머리 써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들키지 않을 정도만 싹 빼가지고 가져가요. 500원이면 게임이 10판인데 하면서 갔죠.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꽤 오랜 시간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늘 양복 주머니에 있는 동전의 일부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 동전을 정확히 세고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고 계셨더라고요. 알고 계시면서도 한마디 안 하셨고, 때로는 평소보다 더 넉넉한 동전을 양복 주머니에 넣으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던 그 철부지 어린 아이가 알았었다면 더 많이 아버지에게 죄송해하고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 마음을. 큰 후회가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매일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에서 그네를 타고 숨바꼭질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 나무와 멀어졌습니다. 소년은 이따금씩만 나무를 찾아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에 달린 사과를 전부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집이 필요하다며 가지를 가져가고 후에는 배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며
나무의 몸통을 잘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밑동만 남은 나무는 자신이 소년에게 도움이 되었다며 행복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소년이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이제 노인이지만 언제나 그에게는 소년이었던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미안해.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사과도 없어. 노인은 말합니다. 난 이가 나빠서 더 이상 사과를 먹을 수 없어.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구나 라고 나무가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너무 늙었어. 소년은 말합니다.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네. 나무가 말하자 타고 오를 기운이 없어. 소년은 말합니다. 미안해 하고 잠시 한숨을 쉰 나무는 계속 말합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정말 미안해.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만 있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아, 그래? 나무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남은 힘을, 안간 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피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시키는 대로 그 늙은 나무 밑둥에 앉아서 피곤한 몸을 뉘었고 나무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나무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아니, 아버지의 생명이 소진되는 만큼 자녀는 자랍니다. 아버지의 살이 깎여지는 만큼 자녀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흘리는 피만큼 자녀는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더 많이 울수록 자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담깁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아버지가 되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부모의 운명인걸.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오름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물이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랑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운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나에게 주셨고, 그렇게 당신 자신을 기꺼이 거절과 핍박에 내어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세상이 너를 몰라준다 하여도 나는 너를 알아.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린다고 하여도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곁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분도 꽤 있으실 거고, 이미 아버지와 이 땅에서의 작별을 고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시간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곁에 남아있을 날들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십시다. 말하지 못해도 가슴이 말하는 소리를 들읍시다. 너무 늦기 전에 조금만 일찍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깨달아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들이 되십시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밑에서 혹은 잔디밭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등이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말보다 마음을 더 깊이 전하고 행동보다 진심이 오래 남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십시다. 그런 아버지가 다 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속을 이제야 들여다봅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 속에 손등에 굳은 쌀과 묵묵한 뒷모습 속에 흘러내리던 사랑을 이제야 알 것만 같습니다. 겉보다 속을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도 당신의 빛으로 닦아주시옵소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생명은 자신을 줌으로 자라나게 하오니 우리도 그런 아버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알게 된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더 자주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좀 더 많이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